많은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복이 뭘까? 막연하게 복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하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아마 세상 사람들 기준인 것 같습니다. 복권을 생각합니다. 양산에도 1등이 당첨된 그런 복권집이 있다죠.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얼마나 많이 서는지, 이 몇천 원짜리 복권이 30억이 되고 40억이 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에 당첨되고 나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하고 술과 향락에 찌들려 결국에는 만신창이가 되게 되는 거죠. 참 복이 무엇인가? 도박할 때와 같은 그런 복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교양, 그리고 그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그 복의 개념에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세 가지로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적인 복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다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이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국가적으로 전쟁이 없는 이런 주변 환경이 좋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적인 복이죠. 이런 환경이 좋은 여건으로 전개될 때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서 일반적인 그런 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할 때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흔히 말하는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태적인 복입니다. 건강이 좋고 또 마음이 평안한 상태. 그러나 그것도 참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 때론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날따라 컨디션이 또 다 달라지게 되죠.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은 존재적인 것입니다. 이 존재적인 것. 복은 돈, 성공, 환경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그 영역, 존재의 가치가 커지면서, 존재의 가치가 커진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될 때 마치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아주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사를 조그만하게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초연하게 살 수 있는 그때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닥치고 있던 그 모든 문제가 작아지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어질수록 내 모든 문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이 연약하고 또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있을 때는 조그만한 문제도 흔들리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커질 때 초연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은 무관심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정말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
그 삶이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영원한 세계가 환하게 전망이 될 때, 보일 때, 그리고 그 영광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은 있는데 인격이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지식은 있는데 덕이 없습니다. 많이 공부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덕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과 전혀 관계가 되지 않아요. 불행한 사람이죠. 덕은 사람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품 아니겠습니까? 행동의 기준이죠. 이게 스스로 그냥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거 저절로 나와야 되죠. 정직한 거, 높은 자리에 있어도 높은 자리에 전혀 있는 사람 같지 않게 겸손하게, 이게 바로 덕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의 대표자 하면 공자 아니겠습니까? 이 덕 있는 사람을 바로 군자라고 말을 합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덕 있는 사람은 저절로 몸에서 배어 나오게 되게 되는 거죠. 권세는 있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이것도 복이 되지 못하죠. 자녀들은 많은데 존경받지 못합니다. 피지 못할 상황 가운데 존경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건강은 있는데 명예가 없습니다. 이 명예는 세상적인 지위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의미와 사명이죠. 건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사랑하고 많이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모두 이유와 또 가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이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복이냐? 하이럼 스미스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책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소중한 것이 뭐냐?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바로 주제 파악이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만큼 그렇게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만은 길하고 고집 피우다가 이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똑바로 봐야 하는데 몰랐다는 거죠. 특별히 내가 자유한가? 내 생각이, 내 영혼이 정말 자유한가? 내가 혹시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는 않는가?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또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울증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정신세계가 정말 자유한가? 그리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내가 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복인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모세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양들이 도망갈 때 그 지팡이로 몰고 또 양들의 그 목을 걸어서 땡기기도 하고 그 지팡이는 정말 그냥 생계수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이후에 이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능력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지팡이 어떤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 자체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내 발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전에 나왔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나가 보면 우리가 그때가 건강이 있을 때가 그때가 정말 소중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구나. 후회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 행복한 이 얼굴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께서 좋은 시력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력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원고도 보지 못합니다. 설교 준비도 굉장히 어렵겠죠. 청력이 있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그 아름다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청력이 떨어지면요, 설교도 잘 안 들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무엇을 찬양하는지 잘 알 수 없죠. 또한 우리의 입맛 얼마나 감사합니까? 2층에 올라가니까 벌써 막 맛있는 냄새가 막 납니다. 어제 권사님께서 열심히 재료를 다듬고 막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때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소중한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청년부가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죠? 청년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거, 연애 아니겠습니까? 또 밤새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청년 때밖에 없죠. 나이 들면 2박 3일 밤을 새워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젊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시절 지나가면 참 그때가 정말 참 좋았구나. 실패도 젊어서 실패죠.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것,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복인가? 그 소중한 것을 삶에 반영을 하고 신념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이것을 다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명화할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에 대한 시야를 넓혀야 되는 거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 소중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며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가치를 점점 넓혀가는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가져야 복이 있다, 또 무엇을 알아야 복이 있다,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복된 길, 그리고 복되지 않은 길, 선과 악을 완전히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자가 복이 있죠. 그런데 악한 자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악한 자의 세상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이 오지만은 영향을 받지 말아야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쳐 짜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짠맛은 변함이 없지요. 나침반은 어디를 갖다 놔도 북쪽을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나침반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킹 덩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영양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어차피 영향을 주면서 살아간다.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말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성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받는 이런 관계 속에서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 살되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는 나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되겠죠. 그래야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남의 얘기에, 남의 문제에,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 남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굴이 환하고 밝고 즐겁고 행복하면 사람들이 뭐 오늘 즐거운 일이 있냐 그러잖아요. 나 자신부터가 만족하고 나 자신부터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면, 또 스스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이 한마디를 한번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저는 집사님 보면서 참 행복합니다. 저는 권사님, 장로님 보면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도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널 볼 때 참 한심하구나. 그럼 끝장나는 거죠. 이건 참 그래도 얌전한 얘기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경상도잖아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경상도? 이 문디자스. 이 문디자스. 이 썩을 놈의. 아주 그냥,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을 받죠. 공부 잘 하다가도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가출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먼저 행복해야 될까요? 내가 행복해야 되죠. 내가 행복해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합니다. 전라도 옛날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메 저 시방 저거이 뭐여? 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부르게 되면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참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자신도 행복해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막 저주하고 악한 말하고 막 그러면 내가 잘해주나 봐라. 빨리 독립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지. 이를 바락바락 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내 자신이 온전해진 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동을 줍니까?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잔소리가 아니에요. feel, 느낌을 줘야 됩니다. 무슨 느낌이냐? 악한 느낌이 아니고 행복한 느낌을 줘야죠. 행복한 느낌을 줘야죠. 그 느낌을 주면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말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정말 질색이죠. 그러면
자신도 죽고 저도 죽고 나도 죽게 되는 겁니다. 제발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은근하게 행복한 느낌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는데 뭐라 하는 사람 봤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는데 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죠. 비난받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감사하다고 하죠. 문제는 어디 있느냐?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망하면서 니는 나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절대로 감사가 안 되죠. 니는 왜 공부 안 하냐? 맨날 게임만 하느냐? 뭐 하느냐? 뭐라 하면서 나에게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복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왜 갔을까요? 뭐가 있길래? 콩고물이 있습니까? 왜 악인인 줄 알면서 그 길을 따라갔냐 말이죠. 바로 욕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거, 내 안에 욕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도 잘못됐지만 속는 자도 잘못된 겁니다. 욕심 없이 속는 거 봤습니까? 누가 사기를 쳤습니까? 왜 사기를 당했을까요? 욕심 때문이죠. 그거 따라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노력 안 해도 큰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속은 거죠. 악한 길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욕심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끌릴 수밖에 없고 뻔히 망할 것 알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또한 본문에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망설이는 겁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긴 왜 망설입니까? 잘못된 길인 줄 알면 단호하게 싹 돌아서야죠. 관계를 끊어버려야죠. 절대는 해서는 안 되죠. 그 길이 망하는 길임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온적인 자세, 그게 원인하는 것입니다. 산뜻하게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 버렸다면 망하지 않았죠. 그런데 망설이다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와 함께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맛있는 걸, 뷔페를 얻어먹었습니다. 왜 같이 앉았습니까? 왜 그 오만한 자와 함께 같이 갔냐 말이죠. 오만한 자가 오만을 떨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거기에 같이 갔습니까? 무엇을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 자리 얻으려고 그 오만한 자리에 많이 가는 거 뻔히 다 보입니다. 권력이 좀 있다 하는 사람 그 옆에 들러붙어가지고 오만한 거 뻔히 알면서, 망할 거 뻔히 알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선하고자 했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오만한 자리, 악의 자리에 앉았던 것만으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중국의 재미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좀 잘못될 때 허유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임금을 보니까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습니다. 세상이 귀찮다고 이제 다 졌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 사람을 좋게 보고 사람을 보내서 다시 돌아와 벼슬을 해 주십시오 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소리 들었다고 귀가 더러워졌다고 냇가에 가서 물로 그 귀를 씻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벼슬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높은 자리 주겠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허유에겐 권력, 명예, 높은 자리, 타락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유가 들어왔을 때 귀가 더러워졌다고 물로 씻은 거죠. 세수는 안 하고 귀만 씻었습니다. 지나가던 친구가 소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친구야, 너 왜 자꾸 귀를 물로 자꾸 씻느냐? 그랬더니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내가 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소에게 물을 먹이러 왔던 친구가 물을 먹이지 않고 소를 그냥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유가 친구야, 왜 그냥 가냐? 그랬더니 그 더러운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였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왜 들었습니까? 왜 그 자리에 갔습니까? 왜 오만한 자리, 쓸데없는 자리에 갔냐 말이죠. 거기에 가면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오만한 자리에서 무엇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참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이 나에게 즐거움을 안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참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참 행복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나는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죽고 깨어나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 보니까 베드로가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아이고,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라니. 지옥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선택을 하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 이왕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면 저 천당도 한번 가보고 지옥도 한번 가보고 좀 구경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허락을 했습니다. 먼저 천국에 딱 가니까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거 뭐 정말 엄청난 비싼 오케스트라 공연보다 더 멋진 찬양 소리를 막 듣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참을 있다 보니 좀 지겨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휘황찬란합니다.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왁작지껄합니다. 이야, 여기가 정말 재밌구나.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그래? 알았다. 너는 이제 지옥에서 살아라. 지옥에 딱 내려오니까 아주 깊은 굴 속에 아주 뜨거운 곳에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지난 곳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왁작지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 왔던 곳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는 관광 비자로 왔고 지금은 영주권일세. 여러분, 천국 체질이 돼야 천당 갑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체질이 됩시다. 찬송하기 싫은데, 말씀 보기 싫은데 천국 가면 그게 지옥이죠. 천당에 갖다 놔도 못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 행복합니다. 나누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아껴주는 것 너무 행복합니다. 찬송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너무 행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는 거 참 행복합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거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당 체질이라는 거죠. 또 본문에 보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은 명상이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 걱정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인생의 모든 걱정, 근심이 묻혀져 버리는 거죠.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슬픈 마음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모든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슬픈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나 자신이 소중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셨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표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해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 가까이 들려오고 그렇게 느껴지고 체험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어딜 가도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아도 주인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는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도 그 바울이 어떻습니까? 신뢰를 받잖아요. 요셉, 보디발의 그 감옥에 들어가도 신뢰를 받아서 그 감옥 안에서도 총무의 일을 감당합니다. 비록 한평생 나그네로 살아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든 사람들이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악인의 세상에 사나 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악의 영향을 받지 않길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그 율법에 매여 살고 그 매인 바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을 보며 더불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교인이, 이런 성도님들이 계신 이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한지요.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몽골에 가서 선교하고 인도네시아에 선교하고 정말 열악한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돈을 써서 선교를 합니다. 갔다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목욕을 안 한 환자를 봅니다. 정말 냄새가 비릿비릿하죠. 속이 울렁울렁거립니다.
또 태어나서 한 번도 이를 닦지 않은 사람, 또 이를 치료해 줍니다. 정말 힘들죠. 어렵게 치료를 하고 나서 이분들이 간증합니다. 내가 의사가 되고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은 처음이다. 이렇게 자기 돈 다 써가면서 선교하러 가서 정말 평생 한 번 목욕 안 한 사람 시켜주고 치료해주고, 이 한 번 평생에 닦지 않은 사람 치료해주면서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행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에게 행복의 영향을 끼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불어 기뻐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자의 길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복된 자가 되면 그 행사는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을 바로 알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